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므낫세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에 있어서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왕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도 역시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를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그 마지막 이제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그래도 그 마지막에서 한번 불꽃을 태우는 그런 종교 개혁의 역사를 바로 이 요시아가 만들어냅니다. 요시아가 나이가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다윗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종교 개혁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성전 수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이 55년간 그리고 2년을 합쳐서 57년간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숭배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우상만 온전히 섬겼던 그들의 그 왕가의 역사, 왕가의 역사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욕되게 되었는지 정말 폐허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망가져 있었음을 이제 요시아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성전 안에도 우상들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아세라나 그리고 바알 신전들과 그리고 목상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산당들 또 그 심지어는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이제 신전들이 절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따르고 다윗의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다윗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불리듯 일어나게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서기관을 부릅니다. 사반을 불러다가 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 성전세, 그동안 거두어들였던 그 성전 세겔 있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거두은 것을 다 모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 성전을 맡은 그 감독자에게 주어서 성전의 그 허물어진 것 그것을 보수 작업을 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에게 그 돈을 주어서 목수나 건축자, 미장이나 그리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여서 성전이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7절에 있는데요.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어떤 위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신리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의 말에 따라서 제사장이 순종합니다. hil기야가 순종하여서 서기관 사반의 그 말에 따라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되었는데요. 자, 성전을 수리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참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대제사장이라 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관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율법을 늘 언제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57년 동안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가장 중심되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신앙의 그 성전 제사라든지 그 모든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 변방으로 밀려나 버리는, 그러므로 오히려 아세라나 바알신이 더 성전 안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밀려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자, 뒤에 나오는 우리는 훌다를 바라보면서, 자, 여기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훌다는 여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57년 동안 그런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과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언제나 깨어있는 그런 여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제사장의 그 모습 보면서 그 막연히 그 왕들만을 욕할 수는 없다. 힐기야 대제사장의 역할도 굉장히 지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힐기야가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의 그 위치와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오랫동안 묻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율법책을 읽어보는 과정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제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이 아마 주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들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사반에게 주게 되고 사반은 또 그것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 책을 읽는 그 순간에 11절에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옷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옷을 찢었다 말은 회개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이 어쩌면 좋은가. 큰일 났다. 나는 이제 경계의식,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왕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옷을 찢어버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내일 훌다에게 묻게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첫 출발점, 그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또 그것을 읽게 하심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본격적으로 요시야가 마지막 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해서 유다의 그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열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복제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타오를 때에 하나님 그 열정을 통하여서 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반응이 바로 적극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요시야는 바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함으로, 겸비함으로 자기의 옷을 찢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적어다가
줬을 때에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한 절 한 절 읽게 하고는 그것을 찢어다가 불에 태워버린 그런 일들도 우리가 반응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갔고, 또 여호야김은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나가게 하시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매몸씨를 다시 재점검받고, 그리고 바로 세우고, 또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수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이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요시야의 신앙적 반응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회개하며 또 돌이키며 주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 주의 뜻에 온전히 겸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의 복을 다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